오늘은 계시록 10장 13절 금제단에 이어 넷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금제단의 넷불은 뿔은 성경에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왕을 세울 때 또는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세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해야 종으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종말에 특히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이 분이 종말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7명의 완전 성령을 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도 성령이 임해서 벌써 성령이 임해서 은사 역사를 하고 구원의 사역이 있었는데, 은혜 시대와 종말의 구원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때 병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주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의 대장으로 삼으신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는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기름병이 아니고 기름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붓고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뿔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이제 짝구절을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뿔에 대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라, 보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어린 양께서 서 계시는데 전에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7뿔은 7영을 말한다. 뿔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뿔은 성령을 말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찾아보면은 시편 132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7절. 시편 132편 17절. 6절부터 읽어보면, 또 내가 이곳에 제사장들에게 본으로 옷을 입히리니 이곳의 성도들은 기뻐서 크게 외치리로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였다. 뿔은 우리가 그 짝구절 찾아볼 때 성령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천연왕국에서 의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뿔은 성령이면서 특별히 7명의 완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13절서부터 읽어보면은,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여기 내가 거하겠으면 내가 이것을 원하였음이로다. 그래갖고 시온과 다윗이 이제 같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였다. 우선 다윗에게 통치권을 주겠다. 성령으로 인한 그 은혜 역사로서, 인치는 역사로서 다윗에게 통치권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뿔은 7명의 완전 성령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임하여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예배하였도다. 다윗이 그 일곱 순금 등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이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스가랴 4장 보면은 등대 일곱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구원의 종으로 인류 구원의 종으로 나옵니다. 감람나무 금기름을 생산해내는 감람나무로서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시편 52편 8절이죠. 시편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니 하나님의 그늘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리이다. 다시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 나야, 다시 말해서 일곱 완전 성령을 받아야 불을 밝히는 감람나무의 역할을 해서 기름을 생산해서 불을 밝히고 또 기름을 나눠주는 인치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또한 성령의 기름은 또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불이 나겠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미가서에는 시온의 불로 만국을 통치하게 하겠다. 이제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과 시온은 같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에요. 미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3절. 오 시온의 딸아 너는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이 시온이 이 타작꾼입니다. 예루살렘 대성 여호수아 이 예루살렘이 타작기구, 타작기계가 아니고 타작기구, 탈곡기가 아니고 낫입니다. 낫, 타작기구. 하나님이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낫입니다. 낫. 그래서 오 시온에 따라 너는 일어서 타작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쇠같게 하며 네 굽을 노같게 하리니. 이 발이라 신이라 이 말은 이제 복음을 말하는데 노술 전해야 이제 시온의 편에 가담이 되고 야곱의 씨로서 14만 4천 하늘 군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라. 재물이 나왔습니다. 금은 보석,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 이런 것들은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짝구절을 한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땅의 귀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과 떡이나무 속에 거시던 이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곧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의 영광은 그의 수소의 첫 새끼 같으며 그의 뿔들은 유니콘의 뿔들 같도다. 그가 이 뿔들로 백성을 함께 밀어내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들은 곧 에브라임의 만마녀 므낫세의 천천 이리로다. 유니콘의 뿔, 이제 여기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들수의 뿔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들수의 뿔, 아주 힘이 그냥 강대한 이제 그런 들수에 비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힘이 좋다 이런 뜻이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수와 유니콘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들수는 사자한테 잡아먹히죠. 사자는 그 바벨론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콘은 기성교회는 바벨론에게 카톨릭에게 잡아먹혀도 이 유니콘 야곱종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완전 성령을 받고 땅을 정복하는 자죠. 정복자. 그래서 이 유니콘은 이제 하늘을 나는 백만대 이마사에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로 만국을 다 치고 다 받고 천하 만국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요셉 떡을 나눠주는 자, 구약의 육신의 떡을 나눠주는 자는 종말의 영적인 교훈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로 나오는데 이 백마, 예수님이 타시는 이 백마의 뿔로 만국을 밀어내갖고 천하를 정복해서 천연왕국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구원의 사역을 다윗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7명의 완전 성령을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다. 다윗이 구원의 주로 나오고 심판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너를 들어본 적 뿔 4개가 보이기에 뿔 4개 19절 나와 말하던 전세에게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라 하니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라. 뿔은 또한 교회를 말하는데 말씀과 성령이니까는 또한 교회를 말하죠. 근데 이 뿔은 이 비질과 탈된 뿔이라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고 하나님의 교회를 흩어버리는 뿔들입니다. 20절 또 주께서 내게 목수 네 사람을 보이시기에 21절 내가 이르되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왔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라. 그러나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무질러 벗기고 자기들의 뿔들을 유다 땅 위에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라. 그래서 뿔 4개가 보이는데 이 또한 그 4개의 그 교회 간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4개의 교회 간의 전쟁이 일어나 그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다 해치고 또 박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할 때에 이 목수들을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갖고 기성교회를 흩은 하나님의 교회를 흩은 이 뿔들을 이 4개의 뿔들을 다 땅으로 다 쫓아내려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쫓아내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4교회의 전쟁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또 그 중에 한 교회는 유니콘의 교회, 백마의 교회라서 승리하는 교회가 그 속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금향단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또 이번 시간에 넷뿔. 그래서 이 넷뿔은 무슨 뿔이냐? 시온이 받는 7명의 완전 성령, 다윗이 받는 7명의 완전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음색에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며 유브라데스의 뜻을 한번 알아보고 또 네 천사에 대해서 또한 보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섯 천사가 나팔분이 유브라데스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면 유브라데에 묶어둔 네 천사가 전쟁을 일으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군대 간의 무력적인 전쟁인가 아니면 종교 전쟁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유브라데의
전쟁은 네 천사가 풀려나 이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이 3분의 1을 짝꿍을 찾아보면은 여기 바로 그 18절 조금 더 찐으로 나와서 18절에 보면은 이 세 가지 곧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염과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그렇죠? 같은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죽느냐?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염과 유황이라 말이죠.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9절이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에 비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염과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이 불과 염과 유황은 에스겔 38장 22절에 에스겔 38장 22절에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죠? 그런데 비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 북쪽 동네 그 15절이죠. 에스겔 38장 15절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내가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이른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마지막 날들 종말에 북쪽 동네에 이런 이제 불과 유황과 큰 우박 덩어리를 내어서 그 백성 위에 비를 내리듯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부니 비석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매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불이 타버리니라. 그래갖고 그 북쪽 지역 3분의 1이 불과 우박과 유황이 떨어져서 공산화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으로 공산화되죠. 그래서 이 불은 문자적인 불이 아니고 영적인 불, 교회를 사르는 영적인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과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불과 염과 유황은 그 문자적인 나무를 사르는 그런 불이 아니고 거기 영적인 나무, 영적인 교회를 사르는 영적인 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라 간의 전쟁, 나라 간의 무력 전쟁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 전쟁으로 해석해야지. 이것을 영적인 군대를 동원한 무력 전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기병대에서는 이역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역 오늘날에는 핵미사일을 한 방만 쏘면은 웬만한 도시는 다 날아가고 웬만한 나라도 한 서너 발만 쏘면은 다 나라 전체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굳이 이역을 동원해서 전쟁을 해야 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즘은 집속탄이라는 것이 나와갖고 한 발만 터뜨리면은 축구장 20-30개의 넓이에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밀집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런 전쟁은 아주 어리석은 전쟁이죠. 그래서 이 군대가 동원되는 2억이나 되는 군대는 알곡과 과일과 열매들과 풀과 나무들을 다 갉아먹는 이 메뚜기 같은 족속들, 성경에 여기 나타난 이 7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고 이 메뚜기들은 생물학적인 그 문자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그 영적인 메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그 메뚜기들이 동원되는 그 메뚜기들의 수다. 메뚜기의 수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메뚜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메뚜기들은 수가 없이요 많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또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있을 무력 전쟁에 동원되는 그런 물질적인 군인들의 수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인 신부들 목사들 종교 전쟁에 동원되는 목사들 신부들의 수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수의 전사가 자기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쏟아 부음에 그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평원 왼쪽 가장자리를 흐르죠. 그래서 왼쪽 가장자리에 강이 말라버리니까는 동방의 왕 바벨론의 왕들 복수로 나옵니다. 동방에 무슨 왕들이 있습니까? 북바벨론 아수르가 있죠. 남바벨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붉은 교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하나님의 기습교회에 쳐들어오는 그런 길이 예배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 물은 문자적인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바벨에 대한 심판에서 35절부터 읽어보면 시온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나와 내 육체에 대한 폭력이 바벨론에게 돌아갈지어다 하고 예루살렘이 말하기를 내 피가 갈대아의 거민들에게 돌아갈지어다 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네 사정을 변화하며 너를 위하여 원수를 갚으며 그녀의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녀의 샘들을 마르게 할 것인즉, 그녀의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녀의 샘들을 마르게 하겠다. 바벨론의 샘들을 마르게 하겠다 이 말이죠. 바벨론의 말씀을 마르게 하겠다. 공산당 짐승을 따라가다가 무실론 짐승을 따라가다가 무실론 짐승으로부터 잡아먹히게 하겠다 이 말이죠. 계시록 16장 그래서 이제 13절 계시록 16장 13절 보면은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마귀들의 영이라. 마귀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말의 목사들 신부들 붉은 사상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마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6절부터 읽어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7절 또한 그들은 지금까지 음행의 길로 가면서 따르던 마귀들에게 다시는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음행의 길로 가면서 따르던 마귀 음행의 길 누가 음행합니까? 나무들과 음행합니다. 푸른 나무와 음행하고 높은 산에서 음행을 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목사 스가랴 11장 17절이죠. 우상 목사는 목사 우상 목사와 음행을 합니다. 영적 간음을 저지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데 목사가 사사를 전하는 자기 개인적인 자랑, 개인적인 사상, 인간 사랑, 인간 교훈을 전하는 그런 나무들과 목사들과 영적인 간음을 저지릅니다. 음행의 길로 가면서 따르던 마귀들에게 그런 비진리를 전하던 누룩을 잔뜩 넣어서 먹이는 누룩 섞인 떡, 누룩을 잔뜩 넣어서 전하던 그런 사탄의 자식들을 마귀들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이라 그들의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유브라데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자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인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자면 종교 전쟁인 것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을 입고 옷을 지켜야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옷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벗어버리고 무신론에 가담해서 공산당에 가담해서 교회 방명에 앞장서는 교회들은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15절도 이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야 복이 있다. 이 말도 또한 종교전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왕들을 함께 모여서 전쟁할 때에 이 왕들은 세상 왕들이 아니고 교회 왕들, 목사들을 말하는데 이 종교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그래서 금제단과 넷불과 이런 것이 말씀받은 야곱정의 천연왕국 정복전쟁인데 여기서 또 다시 말하기를 하늘의 성전이라 예루살렘이죠. 보좌라 예루살렘이죠. 예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로라 칭을 받는다 그러죠. 나와서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정복전쟁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르로 뭐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